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대해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뜨겁게 기도를 시키는 것을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흔히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강팍하고 불의가 판을 치기에 예수를 믿으면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나만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결국 이 두려움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1941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30주년 기념 예배 그 순서를 보면 예배 드린 날 아침에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구성된 총재들이 먼저 평양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순서를 이렇게 쭉 보면 평안남도 고등경찰 일본인 국장의 강령과 일장기에 대한 경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성요배라고 하는 일본 천황을 향해 동경을 향해 허리를 숙여 절을 하는 순서와 국가 봉차, 즉 일본 국가를 부르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배를 드리고 회물을 처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살았다면 신사 참배에 대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당시 목사님들은 네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절대로 절하지 못하겠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순교하든지 감옥에 가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시죠. 둘째는 적극적인 친일파입니다. 기독교인은 국가에도 충성스러운 국민이 되어야 한다면서 일본을 섬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당시 모든 교단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피해 운동하거나 피난을 가는 유형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자 그 고난은 두려우니까 딴 데로 피하는 사람들이죠. 넷째는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친일파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유형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유형을 여러분은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상 고난이 닥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점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난을 피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어떻게 이기냐? 자, 우리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와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맹렬한 풀목불에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목불에 던져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무섭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펄펄 끓는 불목불에 던져진다는 것에 가슴이 딱 막혔을 것입니다. 그냥. 하지만 사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악기 소리가 들리면 밖에 나가서 신상을 향해 절 한 번만 하면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겼습니다. 그들이 신상에게 절하는 모습을 절하지 않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왕이시여, 저 세 사람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을 엄히 다스려 왕실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여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섭니다. 이 왕이 그들을 향하여 매섭게 노려보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아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으려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풍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실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절만 하면 산다. 간단합니다. 아니 16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절만 하면 16만 해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절합니다. 그것도 아주 매몰차게 가차없이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래자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아니 저는 고사하고 이들이 대답하는 태도만 봐도 상당히 불공평한 태도 아닙니까? 지금 왕 앞입니다. 왕. 공손하게 얘기를 해야죠. 아유, 사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왕의 화를 돋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매몰차게 목을 박아버립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게 절을 못하니까 왕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참 느부갓네살 왕이 듣기에 참 가시 같았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대화로 풀 필요가 없다고 이 느낀 왕은 평소보다 풀목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변박하여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풀목불에 던졌으니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오라고 명하니까 그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상에게 절하라고 소리치던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28절 말씀 역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연례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니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결국 이 세 친구의 믿음이 자신들도 살리고 더 나아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 가운데 단순히 믿음을 지켜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무언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단순히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도 당당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음에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니.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믿음만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이런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야지. 이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입니다. 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결과 풀목불에 들어간 세 친구도 살고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누가 이들을 살리셨습니까? 누가 불신자 왕의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풀목불이라는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살리고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포 영화를 처음 본 사람은 영화를 보는 내내 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공포 영화를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화의 끝을 본 사람입니다. 끝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면 모든 결과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과정.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결말이 아니라 제자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은 결말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은 결말이 아니라 회복됨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말이 아니라 부활의 과정이었습니다. 고난의 아픔과 상처가, 실패가 결말이 될 것 같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열등감과 불안함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없애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돼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모든 것을 세상과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목을 달랍니다. 안목. 하나님 나에게 안목을 주시옵소서. 안목이 무엇입니까?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 사람을 보는 안목, 상황을 보는 안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날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질질 끌려다닐 것만 같고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 때, 그런데 믿음의 안목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평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님은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참 이상하죠.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게 좋습니다. 이게 어떻습니다. 늘 한결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십시오. 믿음의 안목이 있으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니까 왕도 작아 보이고 문제도 작아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모습 보면 이 뭐가 배 밖으로 나왔다고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요. 저 사람 미쳤다. 왕 앞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난의 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큰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만 겪는 고난이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사람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을 늘 하지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요거 한 가지만 우리가 안 까먹고 있어도 범죄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눌려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신기하죠. 저도 잘 까먹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보는 것도 마음에 있는 것도 다 달라져야죠.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여전히 그런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분문벌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의 환심을 살려고 막 이것저것 갖다 바치고 그냥 온갖 좋은 말로 왕을 즐겁게 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처음부터 왕의 화를 돋구는 말만 합니다. 그냥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분명하지만 그렇죠? 누가 4살 왕이 되면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깡을 주었을까요? 깡. 여러분, 깡이 뭡니까? 깡은 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태도를 깡이라고 합니다. 깡따구랑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무시 왕 앞에서 담대하게 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 아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찬송가 19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 아시고 나를 늘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은 일치월장이고 막 더 좋은 거고 풍성하고 넘치는 건데,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거, 그 고난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그 고난 밖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상황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상황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겨내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관심사로 상황을 대처할 때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보내주시고 풀물불에서 타지 않게 하시고 사자 입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제가 듣기에 원치 않는 제사를 드리거나 우상에게 절하라고 감호받는 성도가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희 집도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뭔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지 흑원 날 우리 어머니 불러다가 제사밥 차리라고 하고 어느 날 어렸을 때 일이었었어요. 5살쯤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할아버지 앞에 나 예수 아버님 저 예수 믿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앞에 절하지 않고 대신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어머니가 했던 말을 제가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막말이 나오고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고난이 잠시였습니다.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제사가 없어지고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추모 예배를 우리 가족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 절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이 가문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생명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저 여러분이 승리하며 주 안에서 기쁘고 반가운 설윤율을 마주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은